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성경적 재정 교육을 공부하고 함께 느낌 받을 간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적 재정 교육을 두 차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청지기 성경적 재정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성경적 재정 교육은 하나님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동일하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또 재물을 섬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 재물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쓰고 있는 돈을 충성스럽게 다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참된 것, 진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 이러한 영적 자산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강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많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2350요절이 재물에 대해서 실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15%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8가지 비유를 하고 있으신데 이 재물에 대해서 16가지, 약 42%가 직접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이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교육은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 이 재물의 소유권자 되시고 또 주인 되시고, 또 공급자 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다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그분의 소유권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은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 재물을 공급하는 공급자 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물을 저희들에게 유임해 주시고 단지 저희들은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재정 교육을 저희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이로 인해서 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임을 성경이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재정 교육은 총 10주 과정인데요. 공부 기간은 9주이고 또 10주째는 저희들이 간증을 나누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는
초교파적인 비영리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가르치고 또 이 재정을 잘 다루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그 재정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 성경 재정 교육의 교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메인으로 청지기 성경 재정 교육 책자가 있고요. 부교재로 돈에 넘어진 성경의 사람들 가지고 함께 이제 교재를 나누고요. 청지기 말씀 노트에 이 성경의 재정 교육을 할 때 쓰여지는 모든 말씀이 이 청지기 말씀 노트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재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10주 과정으로 서론부터 마지막 영생 그리고 간증과 나눔 시간까지 나눠 있고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청지기의 사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맡겨진 물질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증식하고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배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해야 할 그 의무를 지키기로 하는 약속 과정이 있고요. 또 주인과 결산의 때를 결산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이 청지기 재정 교육을 처음 접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2018년도에 우리 허유한 형제가 저희 모임이 아닌 단체에서 함께 공부를 수료를 하고 우리 허유한 형제와 함께 기린노교회에서 청년들과 작년부터 공부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1기 수료생이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수료를 했고요. 이어서 올해 2020년도 6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8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2기 수료생 중에서 우리 자매님들을 뺀 나머지 6명의 형제들이 나오셔서 소감 내지는 간증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나눌 때 함께 교훈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이제 제가 제일 첫 번째 타자로 먼저 청지기 재정 교육을 하면서 제가 배우고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처음 듣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짧게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1기로 수료하신 이제 고광철 형제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재정교육 강의는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간증을 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나 저희 청년들끼리 모였을 때에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길래 감히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새롭게 2기로 청지기 재정교육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에 그 고광철 형제님의 그 간증과 함께 그 당시 제가 저의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과 저의 소비 생활, 저의 돈을 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2기 청지기 재정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재정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내용들을 위주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학을 전공을 할 때 이 PPT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가장 큰 기본이 되는
네, 학문이 경영학과인데 이제 경영학과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자산은 빚과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저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업 받았을 적에 지식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받아 넘어갔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신용 등급을 따져가면서 돈을 빌려주듯이 개인의 능력이 받쳐져야 그 개인의 능력이 곧 부채를 얼마나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이라는 말에 있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이 청지기 재정교육을 듣기 전까지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보여드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채가 곧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이제 저희가 부채 챕터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대표하는 암송 유절인데요. 이제 제가 섬기는 주인은 오직 주 예수님인데 만약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빚을 지게 된다면 저에게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주인인 채주의 종이 되는 것이기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빚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관점은 이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제 분수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곧 성경적인 청지기로서 합당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칫하면 잘못된 세상 지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뻔한 저에게 이 교육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말씀에서는 정직과 관련한 많은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와닿고 깨달았던 말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저는 총 이 세 가지 이 말씀이 정직과 관련된 챕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한결같이 공정한 저울추를 제 마음속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두고 봤을 때 저의 과거는 말씀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 삶 가운데 예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이 치킨이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을 먹어왔던 것 같은데 이 치킨을 먹으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근데 저는 이 치킨을 저의 기본 생활비로 사 먹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암묵적으로 치킨은 저의 생활비가 아닌 저희 부모님의 카드로 먹어도 되겠지라는 그런 저만의 기준의 생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제가 먹고 싶은 치킨을 먹어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모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고 제 스스로 주신 부모님께 주신 생활비 안에서 저는 잘 생활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들이
이 재정 교육을 들으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말해 왔었는지에 대해서 큰 부끄러움이 있었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핸드폰 요금에 있어서도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핸드폰 이제 요금 내역을 보시면 소액 결제 내역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먼저 이제 어머니 이제 그 계좌로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내가 갚는 식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작게 그 소액 결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돌이켜 보면은 갚질 않았습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사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요금 내역을 보시면서 뭐 깊게 말씀을 안 하셔도 저에게 네가 쓰고 있는 핸드폰 요금 결제 내역 속에서 네가 떳떳하게 네가 쓰는 거 안에서만 잘 쓰고 있는지를 네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실 이 재정교육 듣기 전부터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끝냈는데, 청지기 재정교육을 수료하기 전까지 저는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며 정직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방금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도둑질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또 이 죄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실천으로 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제가 온전하게 정직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쁜 삶을 올려드리는 청년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좀 크게 수술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게 된 이제 제 귀 건강에 있어서 저는 크게 2번을 수술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다쳐가지고 전방 십자인대를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질병 외에도 다른 질병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많은 병원비를 제 스스로 지출하게끔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지출이 있어서 제가 당연하게 여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십자인대 수술을 하면서 병실 가운데 주님께서 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두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 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재산인데 그것을 제가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말 제 자신에겐 부끄러웠고 많이 정말 반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들 봤을 때는 크게 수술한 모습들이 없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봤을 때 내가 이때까지 내 몸을 얼마나 하찮게 귀하지 않게 사용해왔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에 들었던 몸이 좋지 못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간증들이 저에게 그때 정말 살로 크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또한 제가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것을 또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몸 또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귀한 재산임을 기억하며 육신의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과 습관들을 고치기로 또 결심한 것이 계속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림과 나눈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에 있어서는 꾸준히 잘해왔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한 달에 딱 한 번 드리는 그 헌금과 때때로 이제 저보다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뭐 기회가 되면 뭐 밥을 사준다든지 또 교회 학교의 제자들을 또 신방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이 모습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구원받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쓴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재정 교육을 통해서 제 삶을 자세히 돌아보았을 때에 제가 얼마나 제 지갑을 움켜쥐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스스로 지갑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전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있고 또 제가 잘 해왔던 부분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명백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제 지갑의 주인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에 앞서서 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지갑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옮겨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전에는 이제 이 마게도냐 성도님들의 간증들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 마게도냐 성도님의 삶과 관련해서 정말 이게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교육을 통해 또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과연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삶을 맡겨드렸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이후로 저는 지금 하나하나씩 헌금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옆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잘하고 제가 자신 있는 것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을 때에 그 보여주시는 필요에 따라서 제가 온전히 기꺼이 또 분수에 더 지나치게 드렸던 마게도냐 성도님처럼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매주 한 과를 총 9과가 있다고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주 한 과를 하기에 앞서서 암송요절을 외워왔습니다. 그 9가지의 암송요절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고 지금도 제가 하루하루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도 고백하는 요절을 지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제 힘을 의지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또 제 육신의 뜻에 따라 살아왔음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제 영광과 제가 인정받기에 힘쓴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의감을 또 느낀 또 시간을 또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유일한 성공의 길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저의 삶을 하나하나씩 내어드리며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가까워지기를 이 교육을 통해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 교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도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교육이 고광철 형제님의 간증처럼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교육이라고 저 또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재정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 속에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찾아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조심스럽게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고 깨달은 내용이 제 삶 속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주님을 다시 만나 뵐 그날까지 쭉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럼 저의 간증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마누엘,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정말 전혀 안 떨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도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간증을 먼저는 제가 이 재정교육을 듣게 된 동기, 그리고 또 제가 이 재정교육을 들음을 통해서 얻어진 유익 세 가지, 그리고 마무리를 통해서 제 간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이 재정교육을 듣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참 올해가 대학교 4학년이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참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자라는 다짐이 있어서 참 제가 여건이 되는 한 가능한 것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신청을 했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참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좀 걱정도 됐고, 내가 만약 이 재정교육을 듣는 것이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이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참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먼저 이 재정교육을 수료했던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말해주었던 그런 후기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기들 중에 하나는 이 재정교육은 이 돈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유익했다. 꼭 들어라. 또 어떤 형제님은 내 동생을 때려서라도 듣게 할 것이다. 정말 좋다.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재정교육 신청 마감 날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재정교육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큰 유익을 얻었던 부분은 이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인정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떤 것에 대한 주인이시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재산 목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희 역할은 성경은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을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또 시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꾼, 즉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직이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우리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단어가 청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잠시 맡긴 물질을 충성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인정하면서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제가 현재 알바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에서 얻어진 돈은 내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내 일할 시간과 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그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2번째 유익은 소비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을 단순히 안 쓰고 아끼는 것이 아닌 참 지혜롭게 활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쓰도록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정교육을 듣기 전에는 단순히 안 쓰고 모으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정교육을 통해서 살펴보니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과 비슷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전에는 주님의 일에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으나 지금은 보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수소만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넣어두고 그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점점 높이며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뒷자리에 이 공이 늘어날 때 참 기쁨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제 통장에 있는 그 돈을 의지하게 하였고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재정교육을 수료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그 통장에 돈이 제 돈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참 더 이상 그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보다 참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내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활용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고로 채워주시는지 참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 삶에 있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 세상의 흐름을 따라 부자가 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제게 지정교육은 그러한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로 저를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참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참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참 하나님께 많이 맡겨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정교육을 통해 지정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배운 지정교육 책 자체도 너무 유익하고 좋았지만 그것을 먼저 공부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고 그걸 통해 경험한 하나님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르쳐주신 서승호 형제님께 그 배운 그 교육이 참 너무도 유익했고 재밌었고 참 저희에게 도전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 들은 것으로는 제 삶에 너무도 많은 안 좋은 습관들과 이 생각들을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아마도 내년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군대에 들어가게 될 텐데 참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전에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지정교육을 수료함을 통해서 참 주님이 보여주시는 데 합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부디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여러 형제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자,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 교육이 한 번 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정교육을 수료하게 된 한주찬 형제입니다. 이번 재정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재정교육을 알게 된 것은 광철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였습니다. 광철 형제님의 간증은 재정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으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하시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듣던 저희들에게도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권의 인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갔기에 한번 들어볼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교육 2기 교육을 모집할 때가 되자 고민이 되었고 구주가 되는 시간이 조금은 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변 형제들의 도움으로 재정교육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되는 기간은 벌써 끝났네 라고 할 생각이 들게 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9주 동안 교육을 받으며 배우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권 인정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인 주권 인정은 재정에 있어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재정교육에서 주님은 주권자시며 소유권자시며 공급자라는 것을 배우며 저거 알지, 저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권을, 공급을 인정하는가에 대해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대답할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우고 생각한 것은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님의 역할이 있듯이 저희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있으며 이것은 청직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이라 인정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충성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권자, 주권자, 공급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것은 신앙의 원리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배움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형제님의 내 것이 아닌데 왜 고민하는가, 이것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면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라는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해가 되었고 재정교육의 핵심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재정교육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고 좀 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시작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으며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승호 형제님께서는 일은 아담과 하와 이전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셨을 때 최초로 일을 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죄나 저주나 그 저주의 결과가 아닌 주의 축복이며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주를 배우고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일은 내가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구나라고 생각하며 일에 대한 주님의 역사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을 할 때에 그 이후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좀 더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족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정 부분의 돈만 있으면 자족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교육을 받으며 배운 것은 저도 돈을 사랑하며 돈을 섬기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족이란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저의 자족은 일정 부분의 돈이 있어야 하고 저의 보험이 있어야 하는 그런 조건부의 자족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불안하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왜 안심되고 넉넉해지는가에 대한 형제님의 질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으며 돈이 많아도 재물이 창고에 가득 차도 그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이가 결국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것이 현명한 것이며 안전한 방법이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여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 대해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교육과 목표 수립이었습니다. 재정 교육을 들으며 장점이자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현실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현실적이어서 어렵고 힘든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렇기에 배우는 부분, 와닿는 부분이 좀 더 크게 왔습니다. 또한 배움과 함께 실천해야 하는 목표들로 인해 배우는 것을 행하게 되었고 실제로 내가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좀 더 돌아보며 피드백적인 부분에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함이 있기에 좀 더 기억에 남았고 유익했으며 드림이나 나눔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마치며 제가 처음 재정 교육을 시작하였을 때 시작 질문에 청지기 성경적 재정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익 3가지를 써보라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돈에 대한 마음가짐, 돈을 관리하는 법과 사용하는 지혜에 대하여 썼었습니다. 이 교육을 배우며 9주간의 이 교육을 배우며 앞의 3가지와 질문의 답변에는 빠져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님과 청지기의 마음에 대해서도 더욱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기에 많이 어려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 돈을 벌지도 않았고 돈에 대해서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 나이인데도 마음이 이러한데 만약 돈을 벌고 있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육을 지금 이 시간에 받은 것에 감사가 되며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다면 금전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서승호 형제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과 서승호 형제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교육이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만물신이 아닌 주님을 저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먼저 저도 이렇게 청지기 재정 교육을 듣게 된 계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또 주님께서 맡기셨고 또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말씀으로 보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으로 보고 들었지만 그것을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먼저 일기죠. 재정교육 일기 때 먼저 수강한 한 형제님의 그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재정 교육을 듣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형제님이 여러 가지 유익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그냥 결심하게 한 그 한 가지 이유는 청지기 재정 교육을 들으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 짧은 간증을 듣고 저 또한 그 재정 교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청지기 재정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저의 삶 또한 물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확실한 근거와 그 원리들을 통해서 제 삶에 적용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물질과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애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 속의 이야기들 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깨닫고 또 배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가진 것에 감사가 되고 또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 재정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재정 현황표, 또 월간 수입 지출 현황, 또 예산 세우기, 재정 목표 뭐 이런 표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과 뭐 물건들 이런 것을 이제 현황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일단은 먼저 가진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진 것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고 가진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반면 가지지 못한 것에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충성되지 못한 청지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것들을 쓰면서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제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 물질들을 사용하고 또 제 욕심과 또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가 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드리지 못했음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제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물론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가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부분들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마땅히 베풀어야 할 곳에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 재물에 대한 인식과 그릇된 지식들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저는 청지기 교육 들으면서 듣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질을 많이 가질 수가 있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 재정교육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 또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시고 또 그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고 또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는 청지기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한 그런 관점이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런 생각을 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물질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쓰시는지 또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세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인 우리의 물질 사용 출처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물질을 더 주실지 덜 주실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청지기 역할의 현 주소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또 성경 지식을 알고 또 헌신된 부모님 그 가정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지식과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만했었고 또 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드린 적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내가 가진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또 재정립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간증을 들으셨다시피 이게 교육을 들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저희들의 삶과 생각이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운 것을 계속 복습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과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믿으면서 앞으로 이런 물질에 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지만 이제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충성된 청지기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수료할 때 이제 이렇게 청지기 재정교육 아카데미 이제 이사장님이 오셔서 수료식을 진행해 주셨는데 짧은 간증을 저희 수료생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간증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재정 교육을 좀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청지기 재정 교육을 아직 젊은 나이에 들은 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히 쓰시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이 재정 교육을 들음으로써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